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곧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굽어 살던 한 여인을 고치신 이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병 나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28년 동안의 여인은 무엇인가에 눌려 있었는데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18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는 자신이 18년 동안 지고 있던 그와 같은 귀신 들림으로 인한 등이 구부러진 것을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니, 이것은 단순한 치유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구원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그 등이 펴졌다. 18년 동안이나 눌려있던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지지 못하고 살았던 그녀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모두가 축복하고 축하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 일이 나의 일인 양 참 감사해야 하는데, 보세요. 이 회당장 말입니다. 14절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을 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참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저는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한 주간 동안에 참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이 주일에 와서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들이 놓아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신앙과 믿음으로 충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주일의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노는 날이 아니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마침 이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이와 같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할 일이겠느냐. 그런데 이 회당장에게는 그와 같은 인식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18년을 살아왔을 이 여인의 아픔, 그리고 그 고통과 누구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 시각이 편벽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회당장은 안식일을 지키며 회당에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가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이해나 그가 바라보는 마음에 품은 생각은 구부러져 있어요.
이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병든 사람이에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뿐만 아니라 이 회당은 지방의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었어요. 매주 안식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읽혀질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회당의 예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던 이 여인 말입니다. 이름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새 삶을 얻게 되었던 그 놀라운 광경을 모두가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온전한 자들이 모여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 치유받아야 하고 나음이 되어야 하고 새로워져야 될 이들을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부르신 곳이요,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곳이요, 교회는 냄새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교회이니 교회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교회. 깨끗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겠지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병들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회당장과 그 안에 있는 일부 지체들이 병든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은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사랑을 힘입어 나아감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2독서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온의 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설명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니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그것이 다라고 생각했으나 아니었다.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었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이 작죠.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게 정답이라고요. 은혜를 받고 예배당 나가서 당장 거짓말하고 당장 욕심내고 당장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야, 이거구나. 시내산에 머무르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시고, 시온산을 향하여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시내산입니까? 아니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시내산에서 초막 짓고 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게 두렵기도 하고 계산을 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아우, 그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지금에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되니까 보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은혜의 체험은 구원의 확신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체험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는 끝없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쭉 그냥 우리는 의롭다 여기는,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니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날마다 웃으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된다고 강서 체육공원에다 모아놓고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의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요, 선뜻 대답이 나오지 못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는 주고 계시는데 맞아요. 그 은혜 주심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확신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거기서 끝나냐 그 얘기예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자.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기억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중심은 예수시요, 은혜의 중심도 예수시요, 하나님 사랑의 중심도 예수시요, 그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다도 밝게 비치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본문의 회당장의 모습이 이제 더 자세히 보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듯이 18배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권세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내셨어요. 풀어내셨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다냐?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삶은 나가면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풀어내셨는데 여전히 죄인의 모습,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아니면 안 돼. 은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세요.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며 말씀에 압도되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기원전 7세기와 6세기 말에 유다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지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때는 유다의 거의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던 때입니다. 기원전 627년으로부터 587년 사이 대략 40년의 어간이었어요. 북방 제국인 아시리아는 무너지고 바벨론이 중동을 장악해 가던 바로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서쪽으로 계속해서 남진과 서진을 병행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는데 여론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고 신앙 고백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애굽, 이집트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싸우자 주장하던 주전론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은 무모해, 그저 눈치를 보다가 적당하게 타협하자고 하는 그러한 중도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여론은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여 어떻게 바뀌어갔나 하면, 그래, 애굽과 손을 잡고 저 아수르를 우리가, 저 바벨론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습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더해져 가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라를 살려요. 교회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님이시니,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내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에레미야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그렇습니다. 얽매여서 살아가는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지혜와 세상의 지식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은혜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모습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 그 말씀만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을 푸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욕심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 분열의 마음, 이것을 정케하셨다. 말씀 이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23장의 내용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은 23장 찬송의 4절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무슨 뜻입니까? 만 가지 말과 만 가지 지식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언어와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다 찬양하고도 모자름이 없을 만큼,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그것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간구와 고백은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깨뜨리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은 가면서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주님 있는 곳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안식일에 병고침을 얻은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이 여인, 그 여인의 찬송이 이렇지 않았을까?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만입이 내게 있어도 만 가지 언어가 있어도 만 가지 삶의 체험과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 표현하기에도 모자랄 만큼, 여러분이 감사가 얼마나 큰 감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달려들고 덤벼들고, 악한 사탄 마귀가 달려들고 덤벼들듯이 죄가 항상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가슴 아파하며 힘겨워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지. 아니 무슨 반짝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아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이 나는 받아주실 거야, 자신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신 만유의 대주제 대의사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 나음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이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병원과 의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든가요? 만유의 대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니,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여러분, 이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마귀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덧입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았던 여인의 그 삶을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나에게 그와 같은 병이 있어. 아니면 이런 정도로 정말 힘겨운 삶의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살아가. 18년 아니 그 이상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고 앓고 있는 그런 나에게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다. 이 사실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살아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과 능력이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저는 우리 대사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라. 괜찮아.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알아. 너 안 되는 거 알아. 그러나 나를 믿고 나를 믿자.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가 포기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간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선순환이 일어날 때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자꾸 각인이 될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사실.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돌이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분명한 은혜의 체험, 구원의 확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는 시온산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이 이어지는 한 갈등하며 번민하며 싸우며 힘겨워하며 어려워하며 포기하고 싶으며 넘어지고 일어나기 싫을 때라도 다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두 팔과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격려하시고 내가 너의 죄의 권세를 풀어냈으니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체험은 그러므로 매 순간 이어져야 해요. 단순히 회심하고 성화로 끝난다고요? 끝나지 않아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누가 뭐라 하도 그런 나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니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이 지역에서 75년을 이어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사교회를 통하여 죄의 권세와 결박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신앙가족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과 죄는 나를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에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랑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넘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갑시다. 그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고 고백되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과 푸시고. 그렇습니다. 이거 만 가지 언어로 만 가지 이야기로 다 해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랄 만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